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독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또 각 가정에서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허황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쫓아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냥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던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불과한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꽃으로처럼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것처럼 불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로 자기 길로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성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향하여 살아야 할지, 내 노년의 인생이 두렵고 내 청춘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하고 있는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결말이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론으로 주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예배에 또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602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지 못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봉헌 찬송 421장 찬양 드릴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또 각 가정에서 조암신흥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그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많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러나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이 봉헌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준비되어진 또 우리의 전심을 담은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물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방한복을 입고 하나님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픈 이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잘 지어진 한 끼 밥을 먹으면 힘이 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성전으로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바람에 통치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지요. 그때의 나이가 오늘날로 말하는 초등학교 1학년 나이 8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비명 행사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할 이 8살 아들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어쩌면 또 급하게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8살로 왕이 된 것이죠. 정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들의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을 보며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한 신하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왕은 아니었을까요?
8살의 왕은 대체 어떤 통치를 해야 하는 왕이었을까? 그래서 이 요시야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왕이었지만 참으로 답답하고 또 그 두려움이 컸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시야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었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나이가 16살이었던 것이죠.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요시야 자신의 인생이 오랜 방황을 끝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여자가 마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셋.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라. 물론 세 번째 아들이긴 하죠. 근데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셋은 부모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악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이 상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갖고 돈을 가져도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셋도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오직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 바로 그런 사람들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도 인간의 나약함과 이 무기력함을 우리는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 재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재확산을 막지 않으면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날씨가 추워지는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확산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멈추고 있냐면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들이는 소비를 멈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바쁘게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다시 우리는 너무나 바쁜 우리의 마음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그 하루의 업무의 시작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또 어디에 가서든지 언제나 무엇을 하는 것의 시작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마음과 의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루의 밥을, 첫 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영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몸이 허약한다 할지라도 정신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영혼이 영적인 밥을 먹게 되고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생기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영으로서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줄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영으로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더러운 사슬들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은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55년간 통치한 아주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다가 더럽고 추악한 이 우상을 마구 만들어 세웠습니다.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깎고 새기고 금속들을 녹여서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과오를 요시야 왕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역대 왕들이 세웠던 이 거짓 우상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내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루 만에 다 끝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역대하를 보면 자그마치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년의 기간 동안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했는지 우리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그 성전에 이런 더러운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자, 옛적의 역대 유다 왕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너무나도 많은 이 추악한 아세라 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벌거벗은 전라의 여신입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 더러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넣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빻아버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묘지에 그렇게 뿌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마치 사창가와 같이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남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난잡한 성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역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의 그 제단들을 손자가 부수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할아버지가 세운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손자가 부순다라고 하면 가문의 집안의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런 불효자식이 있나? 저런 놈이 무슨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을까요? 요시야 왕에도 아마 그런 비난과 저주의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 굴하지 않고 설령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숴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 그 신들을 요시야 왕이 부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어놓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도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 이 모태신앙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마음 곳곳에 수많은 우상들과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뭐 라고 하며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개혁해내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에 대한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그 죄악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마치면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둘러 앉아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무엇이라 적용했는지 그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악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한 죄악들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서로를 손을 잡고 중보해 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던 은혜와 감동들을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카톡이나 문자나 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시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왕관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 사실이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왕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를 멈춰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날아다녔던 비행기를 멈췄고요. 여행객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장은 멈추었고 어쩌면 앞으로 더 혹독한 경제 위기가 오게 될 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통치와 이 지배 앞에서 우리들마저도 두려움과 공포로, 또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왕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왕관은 바로 가시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가시로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시 코로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분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왕밖에 없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SM2000이라고 하는 1995년에 잠실 주경기장에 청년 대학생 10만 학생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장대비가 내렸던 그 잠실 주경기장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던 8만 명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CCC의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두 주먹을 부끌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 그곳에 모여 있었던 8만 명의 청년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으며,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트려 버려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이며,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고백 그대로 말씀 묵상을 하는 삶으로 적용하십시오. 또한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공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또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나는 너무 바쁜데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피곤한데요? 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트륨을 끊어버려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요시야 왕이 과감한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던 성경 청결 사건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여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가
관행으로 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이며, 희망이 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초조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일어나게 소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성전을, 이제는 우상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며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너무나도 오래 관행으로 남아있었던 죄악의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아 왕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통치 2년 만에 죽어버린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요시아 왕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 주님, 이 요시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 하나님을 만난 요시아 왕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파서 파괴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파서 불태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 너무나도 큰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를 믿다 보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요시아 왕처럼 목숨을 내건 개혁을 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세웠던 것을 부셔내는 그 목숨을 건 개혁처럼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주일 오전 11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그 준비 사항인데요. 단정한 용모와 옷차림을 하시고 또 준비된 자리, 좌석에 착석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축도로 마칠 때까지 온전히 참석하십시오.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그 교회 올 때 드리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가족끼리 예배 설교에 받았던 은혜와 이 적용들에 대해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자들을 저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북토크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날 오후 7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수요낮 성경공부 북토크입니다. 또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오전 10시 줌으로 모입니다. 목회자 휴가입니다. 임명희 목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이고요. 또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 지금 보여지는 것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오의 1분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같이 끊임없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또 긍휼함을 구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 손과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